하는데요. 영어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예, 해피 버스데이 아니고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네. 중국어로 제가 한번 배워봤는데요. 성조가 영 맞을지 모르겠어요. 신년 快乐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보니까 신년 쾌락 이런 말이더라고요. 그죠? 새해에는 쾌락,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쾌락 아니고 아무튼 그 즐겁고 유쾌한 일이 가득한 행복한 새해가 되십시오. 제가 뭐 온 나라 언어를 다 보진 않았지만 거의 모든 나라의 신년 인사가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다 한 해 동안에 큰 복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그 가운데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마음속엔 이런 것이겠죠. 새해는 좀 더 물질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좀 더 풍요로웠으면 좋겠고, 그죠? 또 건강이 조금 더 좋아져서 좀 편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직장이나 하는 일이 좀 더 잘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좀 잘, 그죠? 공부도 잘하고 앞길과 진로도 잘 열렸으면 좋겠고, 네. 또 좀 삶에, 요즘에 또 워라밸 시대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여유와 여가도 더 잘 가졌으면 좋겠고, 예, 그런 마음들이 그 속에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바라고 위시하고 이렇게 기원해주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로 그 복들이 정말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오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우리의 물질적인 복들이 정말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지금 우리는 지난 세기보다 한 몇 배나 더 행복한 삶을 지금 살고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죠? 대한민국이 지금 지난 세기보다 얼마나 경제적으로 발전했습니까? 세계의 10대 경제 대국입니다. 대국. 우리는 그런가 하지만 정말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여가와 복지, 의료,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복지와 의료. 그러니까 미국에 살아봤지만 우리나라만 못해요. 병원에 한번 가기가 무서워가지고 꾹꾹 참다가 작년에 한국 왔을 때 병원에 한번 가봤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갔더니 그날 아침에 바로 돼가지고 그날 점심 때면 바로 결과 나오고 당장 수술할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아니요. 네.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신속하고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여가와 생활과 이런 복지, 그죠? 아이들 학교 갔는데요. 학교에 밥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맛있게 잘 나오는지. 우리 아이들이 미국 생활하다가 한국에 와서 적응하기 힘들 거라고 그랬는데 일단 성공했어요. 밥이 맛있대요. 밥이 맛있대요. 일단 밥이 맛있으니까 성공한 것 같습니다. 성적은 적응이 잘 안 되지만 아무튼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발전했는데 그렇다고 그 몇 배 발전한 것만큼 우리가 정말로 더 몇 배 더 행복하고 몇 배 더 감사하고 몇 배 더 그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는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엄청나게 발전한 것과 똑같이 한국이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하는 거 아세요? 가장 낮은 나라들 중에 한 나라에 속한다고 합니다. 자살률도 거의 최고로 높은 수준에 속하고요. 술 소비량도 상당히 거의 높은 수준에 속하고요. 어떻게 지난 세기보다 그렇게 많이 우리가 늘 바라고 위시해주는 그런 것들, 물질적인 그런 생활의 삶에 윤택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진짜 마음의 행복과 평강과 그런 복들은 점점 반대로 가고 있는지 이것이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제가 어릴 때 들었을 때 새해가 되면 많은 이런 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도하셨던 기도 기억이 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제가 들었어요. 굉장히 뭔가 좀
하늘의 신령한 복 하니까 굉장히 뭔가 신비로운 복이 있을 것 같고, 땅에 기름진 복 하니까 근데 하늘의 신령한 복은 조금 감이 먼데 땅에 기름진 복은 왠지 더 이렇게 마음이 땡기고 더 갖고 싶고 그랬던 마음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독 이 표현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물론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이 땅에 기름진 하나님의 모든 풍요로움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문구가,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함께 병렬로 동등될 것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게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 하늘의 그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거의 같이 대등한 선상에 놓고 이거는 그냥 하는 말처럼 던지고 사실은 요걸 더 바라는 그런 마음의 심리를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보았습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이와 반대의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너희가 땅의 기름진 복은 없어도 그러나 너희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복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러한 가르침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에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만약에 땅에 기름진 것이 더 높아진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복이 없는 분이시죠.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잖아요. 머리 둘 곳조차. 얼마나 불쌍해요. 전대에 돈이 별로 안 남아가지고 돈깨를 맡았던 제자가 실족했어요. 이 뭐야 이게. 예수님은 정말 땅의 기름진 복과는 전혀 거리가 먼 분이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많은 가르침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산상수훈에서 그 중에 팔복의 말씀이 가장 핵심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팔복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가복음에는 심령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 너무 슬퍼 죽겠는데 애통하는,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이 땅의 기름진 복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정반대 방향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뭐죠? 참된 복은, 땅의 신령한 복은 그거는 관계가 없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복으로 감사하지만, 그것이 없을지라도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가난해도 복된 사람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슬퍼할 일만 가득한, 눈물 흘릴 일이 날마다 반복되어도 우리는 복된 사람이고, 고통과 핍박 속에 있어도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참된 복이요, 참된 행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복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앞으로 한 2달 정도 가까이 이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오늘 읽으려고 하는 본문 1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알고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불임 부부를 위한 성경책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아니고요. 네. 네. 예배 잘 드리라고 예배소서도 아니고, 그죠? 네.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그렇죠? 네. 언제 쓰여졌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작년에 김대로 목사님 통해서 사도행전을 잘 배우는데, 사도행전 끝부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어디에 있었죠? 옥중, 옥중인데, 아마도 정확히 말하면 이제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가택 연금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꼼짝 못하게, 아무튼 간에 꼼짝 못하는 옥중 서신, 그죠? 옥중 서신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그래서 옥중에 있어서 너무 힘들었다고 옛날에 목사님이 애골 빌빌. 그래서
옥중에서 얼마나 힘들었어, 빌빌 힘들었어 그러면서 애걸 빌빌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옥중에 있는 그 상황에서 에베소서를 쓰면서도 결코 빌빌거리지 않고 도리어 풍성하고 풍요로운 우리 하나님의 큰 복에 대하여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에베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자 하시는, 우리가 알고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하나님의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에베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꼭 우리 모두가 알고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그 진정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 사실을 알고, 이것을 알고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 하면 여러분 떠올리실 때 무슨 산신령 이런 거 떠올리시면 안 돼요. 그런 신령하고 좀 달라요. 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스피리추얼 블레싱, 영적인 복. 특별히 영이신 성령님께 속한 모든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복, 그것을 가리켜서 신령한 복이다라고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오늘 그 신령한 복을
이제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사역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특별히 택하심 혹은 예정이란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6절에 보면 우리를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고, 또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사역. 오늘 본문에서는 속량이라는 단어, 속량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또 그 다음에는 비밀, 통일 이런 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사역을 설명하시고 계시고, 또 마지막으로 13절, 14절에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 13절에 나와 있는 인치심, 그리고 14절에 나와 있는 보증하심, 이런 단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그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첫 번째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바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그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사. 또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정하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구원의 사역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물어보면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죠? 4절 말씀에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동기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또 왜 택하셨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 그렇죠? 거룩하고 흠이 없어 우리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우리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바로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흠없게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언제요? 창세전에, 태초에. 우리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우리를 이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셨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막연한 개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 전부터 하나님은 영원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던,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은 또 우리를 택하신 것뿐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5절 말씀 했고요. 그 다음 6절 말씀 보니까 5절 말씀 맞네요. 5절 말씀,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들 되게 하셨다는 말은 상당히 법률적인 용어로 여기 쓰여진 것입니다. 좀 우리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양자로 입양하셨다, 그런 법적인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적인 의미라는 걸 자꾸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양자가 된다, 입양이 된다, 이것은 뭘 또 포함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 부모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중에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셔서 여기 있는 하나님의 따님들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 문화가 모든 상속의 권한이 아들들에게만 있었잖아요. 그죠? 네. 우리나라도 아들, 딸 동일하게 이렇게 받은 지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사실. 네. 법적인 권리가 아들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삼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풍요로움, 그 놀라운 은혜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유산을 다 우리에게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미 이 속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 그 입양하시는 분들을 예전에는 가까이 만나본 경험이 없었는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가까이 교제하던 친구 목사님이 그 둘째 딸을 입양한 거를 보게 됐어요. 그분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입양한 딸이 저는 입양한 딸인 줄 정말 몰랐어요. 너무 똑같이 닮고 너무 밝고 너무 사랑스럽게 자랐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다 보니까 둘째 딸은 입양한 딸이더라고요. 미혼모의 아마 자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가정에 와서 그 목사님의 온갖 사랑과 축복과 그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그 모든 집과 그 모든 물질과 소유와 밥과 모든 것을 다 함께 소유하는 그런 딸로, 그리고 앞으로 또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을 그런 상속자로 정말 존귀하게 자라나고 있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한 번 제가 뉴스를 봤는데 한 번 미국의 나라가 떠들썩했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녀들을 여럿을 입양을 했는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이야,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그런 사람이다. 아이를 하나도 아니고 여럿을 입양을 하다니.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녀를 키우자마자 그 아이들을 학대하고 딸아이는 성적으로 또 놀이개로 삼고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입양 아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는 전적으로 어떤 부모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와 불순종과 사망과 어둠의 자녀로 사단에게 속하여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러한 존귀한 자녀로 우리가 입양이 된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 아들로 입양이 되어 있는 사람들, 여러분은 금수저도 보통 금수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입양해 주신 그 아버지시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늘의 신령한 복, 그 구원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은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것입니다. 속량이란 단어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구속이라는 말로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redemption, 그렇죠? 이 성경 시대 당시에 노예를 돈을 주고 노예를 산 다음에 그 산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줄 때 사용했던 용어가 바로 속량하였다라는 용어를 썼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피 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죄와 어둠과
지옥의 노예로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눈 하나 빼주고 우리를 살려주신 게 아닙니다. 팔 하나 잘라서 살려주신 것이 아니시고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 다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속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니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9절 말씀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알리셨다. 그 뜻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이제 10절과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통일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그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비밀인데 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신다는 것은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 통일하신다. 요 만물을 통일하신다는 말을 곡회에서 생겨난 이단 종파가 있습니다. 뭘까요? 통일교. 왜 그랬을까요? 통일교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합동 결혼식 하잖아요. 합동 결혼식.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다 섞어가지고 다 피를 섞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우리 통일된다고 다 섞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시골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농촌 총각들이 이제 시집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가서 데려오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 너무 부작용이 많은데 이 틈을 파고 들어가가지고요. 통일교가 시골에서 통일교에 오면 결혼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하고 결혼시켜주고 필리핀 사람 결혼시켜주고 해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종교적인 것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한 결혼에 비해서 이 사람들이 못 견디고 도망가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으로 통일한다는 게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피를 다 섞고 그렇게 새로운 인종을 만드는 것, 그것이 아니고 이 통일한다는 말은 원래의 본연의 의미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남북 통일하면 원래 하나였던 것이 갈라졌다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듯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다른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다 깨어진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깨어진 모든 관계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다시 회복되게 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놀라운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놀라운 구원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사역이 나오고 있는데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성령께서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치심을 한다는 말은 원래
당시에 가축이나 노예들에게 그 주인이 자신의 문양을 불에 달궈서 가축이나 노예의 등이나 엉덩이에다가 딱 찢어가지고 문신을 탁 새기는 그 인을 새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원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왜 새기죠? 이건 내 거다. 이건 내 거니까 그 누구도 내 거를 손대지 못한다. 건드릴 수 없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특별한 소유권의 선언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4절에 그 성령께서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보증이 되신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보증을 서주시는 것입니다. 이 보증이란 말은 상업적인 용어로 어떤 물건을 살 때 선금을 내는 것을 이제 보증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선금을 낸다는 뜻은 뭐죠? 나머지 모든 값도 다 지불하고 완전히 이것을 내가 되찾아오겠다, 사하겠다 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가 그 선금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셔서 성령께서 그 구원을 보증해 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가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하늘의 복을, 그 유산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소 조금 신학적이고 딱딱하고 어려운 듯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오늘 우리 한번 조금 어렵지만 이 구원의 역사하심, 성부, 성자, 성령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하심을 하나씩 좀 짚어보았습니다. 근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거를 왜 썼지? 이거를 알아서 어쩌라고? 어쩌라는 말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받은 이 하늘의 신령한 이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고 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 그 각인 작용 때문에 처음 본 것을 어미인 줄 알고 그 어미가 하는 모든 걸 다 따라하고 나는 왜 오리처럼 되지 못하나 하였던 그 백조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이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미운 오리 새끼처럼 세상의 것들에 눈을 혹하고 나는 왜 이 세상에 이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나, 나는 왜 저들처럼 되지 못하나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결코 작게,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 그냥 막연하게 하는 신학적인 이야기라고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유산으로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엄청난 부자들이시고 이 땅의 기름진 복,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모든 걸 다 주심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에게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케 하시는,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그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사랑받은 자이고 그만큼 소중한 자이며 그만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인을 쳤다. 도장을 찍었다. 너는 나의 것이다. 나의 소유다. 그 어떤 악한 온수마귀도 너희들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머리털 하나 상쾌하지 못하는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인을 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유산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이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는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아무 느낌이 없고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소식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에 대하여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감격과 감탄과 환호성이 터져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와, 하나님이 정말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정말로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이렇게 탄성을 지르고 환호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찬양하라는 결론으로 명령으로 시작하여서 찬양하라고 하는 결론으로 맺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시죠. 찬송하리로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맨 마지막 6절 끝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 절인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차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면 어찌 찬양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태초부터 이미 아시고 택하여 주시고 예정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 이것을 안다면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이며, 자신의 모든 걸 던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안다면, 그 속량의 은혜를 안다면 어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안다면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으로만 말미암아서도 날마다 찬양할 것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을 함께 드릴까요?